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지난 몇 년 전에 한 권의 책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나이 많은 철학자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 후에 존재하는 신, There is a God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은 절대 없다며 C.S. 루이스와 함께 논쟁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이라고 했던 그가 no를 A로 바꾸어서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책을 썼습니다. 2004년 뉴욕 대학의 심포지엄에서 81세였던 앤토니 플루는 자신이 수십 년간 고집하던 무신론의 확신은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우주는 창조자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보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이 풀 수 없는 고도의 복잡한 나열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파도치는 바다의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겸손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본 시편에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 마음, 생각, 그리고 전 인격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찰하시고 아신다, 감찰하고 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 하는 것은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땅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하는 말이고, 아신다는 것은 꿰뚫어서 이미 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찰하고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1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자세히 아시니 믿음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즉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즉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자유롭게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붙드신 뜻 아래서 행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2절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구원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찰하고 아신다는 의미는 7절로부터 12절에 우주 안에나 영계의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더구나 인간이 죄를 지을 땐 전혀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즉 아침에 햇빛과 같이 빨리 바다 끝으로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12절에서는 비록 인간은
밤이라고 느끼지만은 그 밤은 심히 어두운 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대낮과 같고 항상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즉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말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즉 아직 오지 않은 날들 모두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육체적 구조는 가장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근본을 다 아시는, 즉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분께 나올 때는 숨김이 없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4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아는 다윗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 전능을 무시하는 그 악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 그래서 겁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미워한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엄청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음과 또한 그 지혜로 자신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런 믿음의 깨달음은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겸손히 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성도들의 삶에 지혜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서 감찰과 안다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어디에나 계신다는 편재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되십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